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소중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의 삶의 면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함께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예레미야애가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관계 있는 일들이 있고 관계 없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차례의 장례 일정을 돌아보면서 참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애틋한 교회인 것으로 인해 참 감사드립니다. 항상 서로를 돌봐주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친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관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관심 써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가 보군요. 올해도 인사하시네요. 우리는 나와 관계 있는 일에는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또 그 속에서 또 다른 관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관심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연구에 의하면 세대별로 관심사가 조금씩 바뀐다라고 하면서 이런 보고를 주었습니다. 10대에는 친구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죠. 20대에는 직장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30대가 되면 주식, 40대 부동산, 50대 승진, 60대 건강.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이가 그래요. 아빠, 저는 다 관심 있는데요. 네, 다 관심 있는 내용인데 주로 그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계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 세대에서 점차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직장과 돈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사람들이 더 관심을 그곳에 많이 두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돈에 관심을 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가치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나의 인생과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는 우리가 잘 결정하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2월에 튀르키예 지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다쳤고 또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곳에 대한민국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구호대를 조직해서 서둘러서 보내어서 인명 구호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유엔의 집계를 보니까 63개의 나라에서 141개의 구조대 6,800여 명이 바로 투입되어서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긴급한 구조 작업으로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파송된 것은 분명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구호대를 보내는 국가들이 딱 그 생명을 건지는 그것만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지역에 재건 사업을 할 때에 구호대를 보냈던 또 함께 도와주었던 그런 나라들의 어느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런 구조대를 보낸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구호 활동에도 이 경제적 원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경제 원리대로 모든 것을 풀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들을 지켜보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의 원리를 함께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애가 슬픔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구절의 시작을 슬프다 이 성이여 하면서 멸망한 이스라엘, 적막해진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현실을 언급하면서 그 1장 1절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장 20절에 가면 예레미야가 이 모든 현실이 마치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것처럼 아주 애통하는 그런 슬퍼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말을 하고 스스로의 허물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애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 있는 12절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에가서 1장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오늘날의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멸망에 그대는 책임이 없는가? 예수님이 고통당해야 했던 그 모든 일은 과연 우리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한 일입니까?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과연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일들입니까? 오늘 과연 성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과연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과연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두 인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없이 살고 싶은 요나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멸망을 앞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모든 일이 자신과 관계없는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럴 때는 꼭 이상하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마침입니까? 도망치고 있는데 마침 그렇게 되니까 야, 이게 뭔가 귀한 섭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때마침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거침없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현실에서 관심을 떼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잠을 자고 있느냐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고요? 멸망이 호련히 이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나랑 아무런 관계 없는 일인 것처럼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느냐고요? 이방인 선장이 요나의 마음을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순간에 모두들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긴장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요나는 왜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의 멸망도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벌써 9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때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한 사람은 선장이었습니다. 배에 함께 타고 있던 462명이 배와 함께 침몰해 가도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세월호의 선주 유병원 씨는 청해진 해운을 통해 돈을 버는데 급급했지 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그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위정자에게 비난이 쏟아졌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국민들은 그것에 대하여 원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그저 나랑 관계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져가는 것을 그저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증언보감 미건 165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주변에서 영혼들이 멸망해 가는데 엄숙하고 책임이 중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이기적이요 안위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무감각 상태가 되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거나 깨달을 수 없는가? 형제들이여,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부류에 속해 있지 않는가? 허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도망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애써야 합니다. 그들이 나와 매우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불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저 눈을 감으면, 그저 잠을 자버리면 그들의 죽어가는 안타까움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영혼들을 과연 누가 구원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관련 있는 바로 그 소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멸망의 기별을 전합니다. 니느웨는 그 기별을 듣고 모두가 크게 회개하여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행적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결과가 요나가 전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공로를 요나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듣는 니느웨의 12만 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끝까지 니느웨를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면 예수님은 그의 공로에 대하여 언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내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을 구원한 덕분에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의하여 언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은 나와 매우 관계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역시 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토평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바로 너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그 소중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역할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이건 242쪽. 그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대의 가족을 구원하는 데 영향을 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대의 모본으로 그대의 재물이 하늘에 있음을 보이라. 그리하여 모든 것을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삶, 즉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히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관계없이 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관계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나 지나자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는 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신에게 절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이라고요? 너의 백성이다. 모세야, 이제 이 백성 내 백성 아니다. 반역한 백성, 나를 버린 백성, 나의 사랑을 거절한 백성 맞지요? 하나님 백성 아니지요? 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내와 봤는데 이 백성들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요, 끄떡하면 나한테 뭘 얼마나 원망하는지 하나님 이제 그만 버립시다 라고 말해도 시원찮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들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들이 조금 비뚤어진 길을 갔다고 하여 하나님 백성 아니라 말씀하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어달립니까? 백성들의 멸망이 왜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습니까?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떠맡기고 그냥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라고 할 때 그저 함께 다 그들을 버리고 싶었던 것이 모세의 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정말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하려 해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 자기 믿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들은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31절과 32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친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23일 전기석 목사가 순직하였습니다. 그의 추모비가 삼육대학교에 만들어져 있지요. 원주 삼육 학생들과 함께 횡성의 영영포교회 봉사대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근처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소용돌이 치는 곳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인솔하고서 그곳에 갔던 전기석 목사는 그곳에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학생을 하나하나 물 밖으로 나가게 하고 결국 지쳐서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목회 길을 시작한 지 2년 반. 그에게는 홀어머니와 10개월 전 결혼한 임신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저 안타깝고 슬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은 이런 고귀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는 어떤 영혼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혼을 위하여 나의 헌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희생할 이유가,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들의 생명을 그저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 속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님의 앞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던 VIP 명단에 간절하게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인류와 관계 있으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었죠. 그 방법이 아니었어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좋았겠지만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야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관련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 한 사람에게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로마의 병정들을 위하여도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더라.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나눠서 누가 가져갈 것인지 제비 뽑게 하고 있는 그 극악무도한 병정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생명도 자신과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라도 당신의 생명을 버리실 것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시대소망 480쪽.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귀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 소중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도 예수님께서는 위하여 기도하시며 관심 있는 그런 영혼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외침과 같은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인류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명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영생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그들을 그저 지켜만 보는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소그룹 전도회를 진행합니다. 명품 인생학교라고 하는 귀한 교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주제의 책자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 온 분들, 관심을 가지고 함께 관계를 맺어왔던 분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들, 그분들의 명단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또 아직도 작성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의 이름은 2차, 3차 헌신 작성할 때에 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진행되는 산행을 비롯해서 소그룹 소풍과 또 야외 예배와 초청의 순서들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토평교회의 행복한 모습을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처럼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처럼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일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책임진 주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보감 2권 375쪽. 그대들은 사단의 활동 아래에 있는 세상의 위험과 불행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력을 쓸데없는 탄식에 소모하지 말고 그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가서 일하라, 깨어라,
그리하여 멸망해 가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느껴라. 전도법 16정 말씀입니다. 임박한 최후의 멸망을 세상에 경고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 멀고 가까운 여러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가 이루고 있다. 깊은 열성으로 사업에 헌신한 교회는 세상에 기별을 전해야 한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안전하게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 누가 찾는 일에 동참할 것인가? 죄의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누가 빛을 나누어 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밝은 빛을 선사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역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요나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과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으신, 죽어가는 주변의 영혼들과 깊은 관계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 함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토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